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천사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외에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 우리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 성도들인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섬기는 천사가,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천사가 자신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은 좀 더 영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 천사론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물질 창조 이전에 신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천은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죠. 천이 지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성경 66권 중 34권에서 무려 270회 이상 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도 천사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입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언급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천사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존재하셔. 자, 큰 두 번째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사의 속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성도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종족 번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십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면은 십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에게 십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신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장가가거나 시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서 천사는 성별로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았던 사람들, 원문에 보면 성별이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표현돼요. 네 번째,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에 비해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천사의 사역이죠.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받들어 수종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들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수종드는 존재예요. 심부름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때론 불꽃으로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즉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만 아니라 온 전 우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수호신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호자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천사론을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권세를 가지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어디 가면은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딜 가면은 천사들이 경호를 해줍니다. 다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천사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 천사들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사의 사역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입니다. 알곡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 즉 가라지들은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천사가 심판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낫이 들려 있죠. 왜요? 포도송이를 다 거두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불신자들의 죄악으로 꽉 찬 것입니다. 포도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해줄 때도 이 포도주 즙을 쓰지만 하나님 심판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이 터지니까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죠. 이스라엘 국한 한 거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피바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가 피바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사역이 나왔습니다. 큰 네 번째 천사의 조직과 종류입니다. 첫째, 미갈이 있습니다. 이 미갈은 군대 장관으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천사장 미갈과 사단이 붙습니다. 서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왜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마귀란 놈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는 우리 편이야. 저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잖아. 그러니 율법으로 죽어야 돼. 다 못 지켰잖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 하며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장 미갈이 막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뿐이지 모세는 율법으로 안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다고. 그래서 모세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장 미갈이 잡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시체는 미가엘로 갑니다. 왜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움은 미가엘이 이기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은 아주 그냥 갖고 놀죠. 근데 천사장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안 된다고. 하늘에서도 싸웠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천사니까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배우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단코 사단이 천사를 못 이깁니다. 즉 우리들도 이길 수가 없죠. 물론 우리들도 과거에 율법으로 살 때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은, 즉 사단의 유혹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 미가엘은 사단에게 항상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인데 그에게 다니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입니다. 세 번째는 구룹이 있습니다. 구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막으셨습니다. 그 막은 천사가 구룹입니다. 사람들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저주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그곳에서 계속 살면 좋았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즉 무지했을 때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영생하라고 주신 거죠. 선악과는 네 임의로 먹지 말라. 임의로 먹지 말라는 말씀은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먹으라고 할 때 먹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죄의 조장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죠. 생명이 자라야만 선악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말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는다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참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 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 첫째 아담에서 실패한 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그룹들을 시켜서 막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시편 8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거룩하신 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딱 있다는 얘기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 옆에 지키는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천사들이죠. 이 미갈과 가브리엘은 인간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천상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타락을 하는 거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는 스랍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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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스랍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들은 등급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등급과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등급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천사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야 사단이 마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룹 천사가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교만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너 아침에 계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의 이 퍼는 반란자, 대항자, 거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이 천사가 반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서 지가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지가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서 지가 최고가 되겠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서 그 구름에 올라가서 즉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지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 보셨습니까? 아나무인이죠. 뭐 옆에 누가 있든 누가 무슨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눈이 짚히고 정신이 나간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 보면은 그 육신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참 괴롭지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자기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은사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최고다,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월, 쭉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월이 뭐예요? 음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쫓겨나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리로다. 여기 나오네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도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불타는 돌들을 별이라고 해요. 별이 불타는 거죠. 반짝반짝 한다는 게 불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자, 15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 뭐가 나타났다?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왜? 무역이 많음으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무역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룹에게 많은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문제입니까? 무슨 일이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 허락받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포가 가득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그룹을 더럽게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 산에서 즉 하나님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도 멸해 버리셨습니다. 왜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왕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아름다움. 이 그룹이 아름다웠습니다. 왜? 하나님 완전하게 지었으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 수종을 드는데 써야 함에도 이놈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시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데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습니다. 머리가 안 좋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집니다. 그 죄 짓는 사람, 사기꾼, 도박꾼들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랑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범죄하는 데 쓰고 사기치는 데 쓰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든 천사가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결국 땅에 떨어진 게 천사의 타락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그룹인데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요놈이 하니까 또 따라붙는 놈들이 있었죠. 그 주도한 놈이 마귀고 마귀가 됐고 마귀를 쫓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용과 그의 사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왜 천사는 하나님 계신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살아야만 됩니다.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이기지도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보십시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한번 떨어진 사단과 귀신들은 다시 하늘로 못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결단코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흑암에 가두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아무리 지가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놈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엘한테도 지는 애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성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성도가 천국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느 성을 가는데 그 성문 앞에 큰 사자 2마리가 딱 양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자 2마리 간격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공간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그냥 가까이 가면 사자의 물판인데 하나님 그 성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를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쇠사줄에 매어서 딱 잡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소리만 걷지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간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죠.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서 판을 치고 귀신이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딱 결박시켜 놓은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미 그놈의 월통을 박살내셨습니다. 괜히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론을 했는데 그저 성경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또 틈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구전, 전에 내려온 말과 신화에서는 천사는 매일 창조되고 여러 모양으로 변화된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사와는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다음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보자다. 즉 천사를 중보자로 보고 있었죠. 봄으로 되면 이제 바뀌어야죠. 세 번째, 선지자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 선지자도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였기 때문에 천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나왔던 히브리서 1장 4절 13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성도는 천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외적으로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서론할 때 말했지만 예수님만 천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왜?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부분이고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수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되는 말씀 안에서 나눴습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도 우연히 그 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외적으로 어떤 위험한 환경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